창세기 4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 땅을 얘기를 합니다. 베델. 루스라고 원래 뜻은 지키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성케 하고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 일에서 뭐가 있냐면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두 배의 갑절에 이른 축복이죠. 그래서 손자들인데 루벤처럼 그 형제들의 그 뭡니까 서열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지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풍요하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므낫세가 이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모든 고통과 이런 것에 있으면서 이전에 자기의 모습들을 다 잊고 대신에 이제 에브라임 하나님이 창성케 하고 풍요케 하는 그 세계를 따지는 겁니다. 요셉은 두 배의 갑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애굽에서 종되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이전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 손자이지만은 되고 그 다음에 낳는 애들은 이제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그 형의 명의는 각 그 서열대로 있잖아요. 그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이요 라반이 있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던 20년 동안 있었던 땅 바단에서 올 때에 이 따로 얘기합니다.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베델에서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 때에 그 에브랏이라는 땅이 거칠고 험했나 봐요. 그래서 베냐민을 임신했다가 오다가 베냐민을 낳을 때 산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순전히 이제 야곱의 마음을 쫓아서 뭐 우상도 안 섬기고 이랬지만 라헬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믿고 따르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라반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뭡니까? 거기서 이제 우상을 다 내라 그러니까 그때 내고 다 부셔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묻었거든요. 근데 라헬이 왜 에브랏 즉 베들레헴 땅에서 죽었느냐?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의 장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또 섞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라헬이 죽은 겁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래서 에브라스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그래서 레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리브가 사라가 붙였던 그 막벨라 굴에
함께 묻혔는데 라헬은 못 묻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묻힌 곳에 못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야곱의 아내라고 다 거기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중에 라헬이 거기 묻혔다가 나중에라도 라헬의 뼈를 취해서 막벨라 굴에 다시 장사를 지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뭐가 있냐면 라헬처럼 라헬이 뭐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오름, 내 기준, 내 꾀가 있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라헬처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더라. 에브랏은 곡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려고 많은 곡식을 주는 땅에서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거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살을 주시려고 떡집에 빵집에서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나서 말 구유육, 사람들이 짐승들이 와서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라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고 이런 말씀에서 약간은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함께 막벨라 굴에 그 무덤에 못 묻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쓸데없이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관하여는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약속하신 땅으로는 왔긴 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다른 뜻이 있는 자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들을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팔에 장자된 므낫세를 데리고 왔고요. 에브라임은 타자 둘째 아들이니까 왼손에 오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타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축복을 해달라고 안수를 해달라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므낫세에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야곱의 팔이 X자가 되게 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거예요. 우리가 맏아들 장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장자들은 보통 육신의 그러니까 르벤도 보라 아들이다. 또 뭡니까? 모압과 암몬, 롯의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의 이름 뜻이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의 소생은 뭡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마찬가지로 보라 아들이다. 가인도 뭡니까? 아들을 등남하였도다. 대장장이. 또 많아요. 베레스 터침.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서 둘째 아들에게. 즉 뭘 또 뭡니까? 탕자 비유할 때도 맏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거 잘하고 있었는데 탕자는 재산 허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한 자는 탕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아들보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마음이 낮아진 자. 그렇듯이 여기서도 에브라임에게 우수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장자인데도 왼쪽 손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나오고 아합도 나오고 나중에 망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사람의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어서 이거 하나님 믿을래 나 이렇게 믿을래가 아니라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아버지. 너 가서 밭을 갈아라. 예 할게요 하고 안 가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모습은 너 가서 밭을 갈아라. 그러면 뭡니까? 나 가기 싫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밭을 갈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 아비의 말을 잘 들었느냐? 그럼 둘째 아들이니이다.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도 한번 돌이켜보라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성품이나 기준, 가치, 뜻, 옳음, 판단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15절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오른쪽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찾아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장자에 임할 것을 둘째 아들한테 주는 걸 보고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아들을 X자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손을 바꾸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한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가 나서서 얘기를 해요.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 얘기했다는 거는 너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말씀도 전하고 실제로 그 행사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못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하는 종들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이전에 므낫세 지파가 반지파씩 나눕니다. 요단강 저편에 반지파가 남아서 그 땅에 아모리 족속 땅에 살게 되고요. 요단강 건너 와서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있게 됩니다. 반지파는 선택을 얘기합니다. 므낫세 이름은 잊어버리다, 잊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이걸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 그게 아직도 궁금한 게 왜 므낫세 지파는 왜 반지파씩 나눴을까?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뭔가 얘기하시는 게 있지 않겠느냐. 선택이에요 선택. 제사 드릴 때도 레기에 보면 뭡니까? 송아지 할 때는 전제 또 기름도 그렇고 4분의 1, 3분의 1 절반을 드리라 그래요. 반을. 선택이에요. 어떤 일을 맡은 자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사람의 편에 쓸 것인가 여기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송아지를 드리는데 지 멋대로 사람의 편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리고 그를 파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 마음을 갖고
또 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제사장이 영원히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 된 자, 즉 선지자든 왕이든 누구죠? 저 제사장이든 그 선택이 잘못되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밑에 어린 양이나 청년들은 조금 부족해도 봐주는데요. 그 아비들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그를 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를 하거나 그 교회 인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인도도 안 했는데 지 멋대로 막 지 멋대로 뭐 저 바옥수 같은 놈은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구역장인지 야, 이 일 그 뭐죠? 저 그라시아 합창단 자기 딸년 하는 게 그 뭐죠? 그 일정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야, 너 그거 안 되면 너 사역 그만둬. 즉 목사직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해요. 별 미친놈의 세계들이에요. 그런 놈을 죽도록 하나님처럼 따르는 놈들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일반인이라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한다는 건 갑절의 축복을 입었거든요. 요셉이 그 자식들이 한 명만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12지파에 둘이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사실은 여기 12 형제들 중에 장자가 됩니다. 이 역대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상으로는 르우벤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12 아들들 중에는 요셉을 장자로 둡니다. 자,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66장에 보면요, 창세기에 성경 66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모리 족속을 뭐 뺏은 게 안 나와요. 그러나 신년서엔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요,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후에 어디로 베델로 옮기려고 가려고 그랬던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아모리 왕이 이 여러 족속들을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야곱과 아들들과 그 밑에 있는 하인들과 종들이 가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전부 다 칩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야곱이 아니라 그 12 아들들이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게 신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면서 그것 여분들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그 얘기 뭐냐면 장자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셉에게. 원래 맏아들한테는 더 많이 줍니다. 그 가정을 이끌라고. 자, 그러면서 48장이 끝납니다. 48장에 있는 내용을 신년서에 있는 거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애굽 땅은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요셉은 바로를 위해 애굽 땅의 모든 땅을 식량의 대가로 얻었으며 백성과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을 바로를 위해 소유하게 되었다. 기근의 해가 지나고 요셉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씨와 식량을 주어 8번째 해에 땅에 씨를 뿌리게 7년 6년이 끝난 다음에 8년째에 씨를 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강물이 애굽 온 땅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8년째 비가 엄청 왔나 봐요. 기근이 든 7년 동안에는 강이 범람하지 않아서 강둑에 몇 군데만 물을 대어 주었지만, 그러니까
비가 안 왔는데 강이 있었는데 거기서 뚝을 터가지고 물을 조금 데워주었지만 이제는 강이 범람하여 애굽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렸고 그 해에 많은 곡식 비가 많이 왔으니까 뭡니까 씨를 뿌려도 이제 곡식들이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는 45번째 희년의 셋째 주간의 첫 해였다. 그러니까 8년째가 되던 그 해가 아담 때부터 2178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왕을 위해 수확한 곡식의 5분의 1을 가져가고 5분의 4는 그들에게 식량과 그들에게 식량과 씨를 위해 남겨주었다. 이거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이집트 땅의 규례로 정했고 이것이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고 그가 살았던 모든 날은 세 번의 희년 즉 147년이었으며 그는 45번째 희년의 다섯째 주간의 넷째 해에 죽었다. 2188년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2188년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닥칠 모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임할 일을 알려주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 땅의 두 몫을 요셉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48장이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8장을 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지 이거를 잠깐 봤습니다. 실제로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정하신 대로 축복을 받는 거고 또 순서를 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잊어야 돼요. 자기를 먼저 자기의 본 모습, 자기에서 나온 걸 다 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의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할례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마음이 낮아져야지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 전심으로 따르게 되고. 이 땅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이 땅에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그런 게 없었던 자들은 그냥 대충 하나님 믿는 것처럼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자를 구원할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